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5월 둘째 주 중고등부 연합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고등부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네, 이 시간은 우리 중등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혜진 선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마음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함께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각자 앉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예배를 또한 우리가 소중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서로의 관계를 또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가족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녹여지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자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같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순간순간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 게을러지고 또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 지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육신의 어떤 연약함이 결론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지 못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이 회복한 시간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친지들과 우리 형제들 간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정하신 우리 이정희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속죄일은요, PPT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씻는 1년에 한 번 있는 날입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되면 뭐 물건을 인한 죄를 짓던 본인 죄가 있으면 속건죄나 속죄죄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자신들의 죄들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있는 이 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 스스로 알고 지은 죄는 회개했겠지만
모르고 지은 죄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냥 넘어갔던 일도 있을 수 있어서 이날 1년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날로 정해놨습니다. 이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여러분,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도, 또 부모님과 또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숨기게 되거나, 잘못한 일을 상대방이 모르고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과는 조금 이렇게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조금씩 당장 막 큰 죄는 아니지만 조금씩 죄가 쌓여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지었던 죄들이 하나씩 회개할 때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또 본인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는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1년에 한 번씩 회복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럼 속죄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레위기 16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물을 기름 제단에 불사를 것이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속죄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욤키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하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 속죄일 기간 내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속죄함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의 피 흘림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사망의 권세,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한 죄를 용서하는 날이 아닌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함을 회복하는 날로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또 잘못된 방법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기게 되는 일들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들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죄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좀 이제 찾아봤더니,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속죄일이 되면 24시간이 아닌 25시간을 지킨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루 안식일을 속죄일로 지키는 것을 혹시 내가 시간을 잘 몰라서 24시간 풀로 다 못 채우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에 안식일 시작 전 30분 전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안식 끝나고 난 30분 뒤까지, 그래서 총 25시간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 속죄일을 지키게 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나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학대하다,
고난당하다라는 말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낮추다, 경배하다, 복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를, 내가 잘못한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밝게 미안해,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렇게 뭐 간단한 잘못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지은 잘못들 중에는 부끄러워서, 자존심 상해서, 또 내가 한 일을 누구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워 말하지 못할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얘기는 사실 나 스스로를 좀 괴롭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얘기는 낮추다, 하나님 앞에 좀 낮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단순하게 자기 막 때려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지키려고 24시간, 아까 25시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뭘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내며 본인들의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경배하다, 복종하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태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세, 겸손하게 복종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막 피를 흘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낮아지라, 경배하라,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스스로 우리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애통하는 것,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겸손한 자세를 가졌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회개하며 애통하며 겸손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변화들이 날 것인가를 한번 보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회당에 가서 기도를 막 서서 이렇게 멋있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주 동안 금식도 하고 헌금도 내고 내가 이웃 사랑하는 것도 잘 지켜냈던 사람이 왔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한편에는 사실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저 구석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함들을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의 죄를 좀 부끄러워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함으로 와야 합니다. 돈이 많다고, 잘생겼다고, 공부 잘한다고, 내가 가진 게 너무 많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당은 나올 때, 하나님, 나 지난주 1등 했는데, 내가 이번 주에 집에 차를 샀는데, 하나님, 제가 뭐 가진 게 많아서 좀 플렉스 좀 하고 왔는데, 하나님, 이 정도면 내 예배 받아줄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이 정도인데 내 뭐 기도 좀 들어주면 안 됩니까?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역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우리가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서 이때까지 내가 세상의 길에서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와 용서를 구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들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참여할 때에 이 예배 시간에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인터넷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했습니다. 나 고생했으니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좀 복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이만저만한 상황이 되어서 너무 불편한데 하나님, 이 정도 불편하면 나 좀 복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 받고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 스스로 괴롭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히브리어로 일이란 단어의 몰리카는 파견하다, 노동, 생업, 그리고 또 그 모든 사소한 모든 일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좀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PPT 좀 넘겨주세요.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군대 전역하고 한번 갔습니다. 그때 때마침 이 속죄일 욤키프가 되어서 제가 그곳을 그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 한 2주 있었는데요. 그 동안에 욤키프, 이제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라 해서 진짜 거리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도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나다닐 만한 길에는 저렇게 빨갛게 줄을 쳐놓고 사람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미리 다 조치를 취해놨더라고요. 다음 사진은 저기가 이스라엘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고 누워 대자로 찍어도 안전했던 이유는 차가 그날은 한 대도 다니지 않는 날이라서 그랬습니다. 저희는 왜 다녔냐면 외국인들은 봐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할 그 약속한 날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죄송스럽다 양해를 좀 구하고 이동했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에 진짜 모든 것을 접어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날 이 사람들은 통곡 예배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얼만큼 아무도 일을 하지 않게 하려 하냐 보면 다음 사진에 보면 이게 공중전화기인데 수화기를 다 묶어놨습니다. 전화도 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망하게 할 거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이려고 하는 거냐? 아니라 속죄하는 일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거기에 모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속죄일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최우선 되어야지 그것이 가장 먼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하나님께 하루 종일 온종일 하나님께 본인들의 내가 가진 죄들을 고백하는 날로 정해두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동물을 잡아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하루 종일 무언가 하지 않고 있는 날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죄들,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오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삶을 살아온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 교회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때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괴롭게 하는 삶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고 하나님께 스스로 경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 모든 것을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일날만큼 하나님께 나오는 이 자리만큼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어버이 주일로 지켜집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5월 8일 날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다 인사도 드리고 감사하다는 선물도 드리고 인스타 보니까 여러 선물들로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히 이거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1년 내내 부모님 좀 괴롭게 했다가 어버이날 맞이하여 1년에 한 번 굉장히 속죄과 같은 그런 비슷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오늘 하루에 용서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과연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잘 해주는 거, 선물 주는 거 이거 바라시겠어요? 평소에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죄일 이 말씀을 좀 지키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부모님과 또 가족과 내 친구들과 내 주변의 관계들도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하기 원하시면 여러분의 주변의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먼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의 관계가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하게 낮아짐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 아마 한 2달이 되어 가다 보니 지금 이 시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혹여나 잠자다가 급하게 일어나서 왔으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주일날보다는 좀 덜 경직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자세와 어떤 스타일은 중요하지 않지만 마음가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옷은 좀 머리는 좀 그래도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매주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그냥 예배하는 것이 잠깐 내가 일주일 생활을 좀 잘 보내기 위한 어떤 보험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용서함을 받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정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께 자복함으로 또 하나님께 낮아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 가족과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우리 삶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친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또 반 친구들을 기억하셔서 이 찬양 함께 부를 때는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을 기억하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친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또 반 친구들을 기억하셔서 이 찬양 함께 부를 때는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을 기억하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바로 옆에 있는 분 그리고 가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은 눈도 마주치고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릴게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한 번 더 이 시간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자,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 있죠?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두 팔 벌려 축복하시고 하이파이브 내보시고 한번 안아주시기도 하셨으면서 찬양 드렸으면 참 좋겠네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한 번 더 이 시간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가장 귀한 사람 누가 바로 당신이 가장 귀한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위해 또 이제 앞으로 개학을 하여서 학교 다니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뭐 얘기했지만 어버이날 부모님들 잘 이렇게 섬겨드렸습니까? 저도 이제 그 어버이날 부모님들 그 전에 갔다가 왔는데 그냥 뭐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얼굴만 보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저희 엄마 아빠는 좋아합니다. 아무튼 이번 5월에 가정의 달이니까 부모님과 관계도 여러분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부는 계속해서 화, 수, 토 10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10시 기도회 있으니까 링크 달라고 하는 사람 준다니까 아무도 달라고 안 해서 못 주고 있는데 우리 말씀제기 친구들하고 우리 찬양팀 친구들만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은 제가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고등부 드라이브스루 신방 계속되니까 신청자가 지난주에는 2명 있었는데 이번 주 없었어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목요일 날 8시 20분 그 품공동체 청년부들과 또 고등부 같이 해서 라디오 생방송을 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하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좀 관심 많이 가지시고 꽉 찬라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승리하시고 이제 앞으로 개학을 차근차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반응이 뭐 욕하는 사람도 있고 열받겠더라고. 상황적으로 막 홀수 짝수 가고 여러 막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좀 서로 조심하셔서 이 코로나를 잘 개학하는 중에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동참해 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